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의 인내와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께서는 하나님 나라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길이 참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그래서 이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참음이요, 중단되지 않는 지속적인, 그래서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또 그렇게까지 사실 우리가 참아야 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죠. 하지만 야고보는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전체에 대한 계시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만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죽고 난 이후에도 인생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완성시키는 그 전체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리고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게 해야 할 어떤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아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아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심지어는 이러한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어서 이제 그 길이 참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봤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천사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것처럼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실 거라고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냥 뭐 이렇게 웬만하면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심지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은요, 뭐 그런 일 자체가 뭐 어리석고 헛되고 아주 무모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야고보가 너무 잘 알죠. 왜요? 야고보는요, 예수님 살아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비범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박사들을 깜짝 놀래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범한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달랐다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이게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정신질환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지금은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나의 형이기는 했지만 그분은 나의 형이라기보다는 나의 주님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생각이 나는 거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데마다 따라다녔을 건데
그때는 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도 나지 않고 또 그 현장에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그런 말들로 들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는요,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께서는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철저하게 불신자로 살았던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자신이 이 편지를 기록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만,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떨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로 들릴 줄을 알기 때문에 이제 바울 사도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글을 읽는 수신자들에게 자신의 진심이 전달되고 진심이 전달되어서 최소한 정말 내가 주님 오시기까지 부활 소망을 붙들고 길이 참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옳구나 라고 하는 지성적 판단을 내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못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기로 뜻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께서 지금 여기서 사실상 말씀하려고 하는 그것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이게 쭉 야고보서를 읽어오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작용과 실천이나 행위들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지금 이제 야고보의 이제 결론 부분 끝으로 이제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특히 오늘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 7절에서부터 계속되어지는 이런 인내에 대한, 그 고난에 대한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마치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 가장 마음에 두었던, 다시 말해서 야고보에게 가장 인상 깊게 박혀 있는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이게 마치 산상수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거친 그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 야고보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겠고, 천국이 뭔지 알겠고, 낙원이 뭔지 알겠고, 지옥이 뭔지 알겠고, 그래서 왜 신자들이 살아가는데 때로는 부유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난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또는 자신의 힘과 어떤 역량이 아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어떤 영광스러운 삶들,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길이 참을 수 있도록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올지라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길이 참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산상수훈에서 뭐 핵심이 되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복이 있는 이 복에 대한 이 선언, 그 복에 대한 선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이 마카리오스는 바로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는 지상에서의 단순한 어떤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복은 지상의 물질적인 복과
이렇게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포하고 있다. 물질적인 복은 그냥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그게 다고, 영적인 복은 이 세속의 복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다 고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박해받고 심령이 가난하고, 뭐 예수님 때문에 뭐 박해를 받는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이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사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들을 복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어떤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요, 돈 없죠, 힘 없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의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삶의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심리적으로 위로를 해서 그냥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들려요. 그러니까 뭐요? 아니, 그 복은 없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요, 돈 벌고요, 실력을 쌓고요, 어떤 높은 지위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복은 필요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먼저 그런 사람이 돼서 복이 있기보다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복이 없는 게 나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훗날 깨달았죠. 아,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거든요. 이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감흥을 주지도 않고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요.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야기를 해도 일단 내 현실의 문제부터 해결하시고 나서 뭐 그걸 믿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일단 내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봅시다. 여기에서 신자들이 물러서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해결하고 보자. 뭐 이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신자들의 한계였어요. 근데 야고보는 깨달아진 거예요. 야, 사람이 가장 복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장차 이곳 가운데 정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분깃을 받고 상속을 받아서 그 나라의 천년의 기간을 정말 통치하면서 재창조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요, 바꿔놓고 보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그리스도인은 다 복이 있는 사람들이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이래도 여러분이 복이 있다면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도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뭐 그것을 능가하는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가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야, 정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또 그 사람의 상태나 조건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너무 공로주의적이고 행위적이라고 해서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에게조차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 여겨질 것만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뭡니까? 내 목숨과 재산과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안전과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뺏긴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가장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하나님 자녀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행, 고통의 고통, 그 모든 것을 한 몸에다 짊어진다 할지라도 훨씬 복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가 아니에요. 이렇게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뭐가 있어요? 에? 그럼 여러분이 진짜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얻고 싶은 그게 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전달이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나는요, 그거를 너무 원해요. 얼마만큼? 진짜로 원해요. 아, 그러니까 얼마만큼 원하는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죽을 만큼.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도 기꺼이 바꾸고 싶을 만큼. 심지어는 나의 운명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바꾸고 싶은 만큼. 이렇게 부정의 방식으로라야 초월적인 이 가치, 이것이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계속 명령으로 우리를 막 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구원의 신비와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거를 이제 야고보서를 끝내가면서 이제 그거를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막 몰아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했던 이유가 이런 방식으로밖에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가치를 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것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조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문맥에서는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을 만한 것을 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여기서 길이 참느라고 하는 것은 신적 참으심이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도저히 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참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소양에 의해서 또 우리의 어떤 자질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해요. 부활이죠. 그걸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문맥에서 이제 야고보께서 계속 이어갑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먼저 여기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10절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적용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본으로 삼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본으로 삼고자 하는 게 뭐냐고요. 지금 야고보의 말씀은 이게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과 너무 달라요. 여기서 야고보는 무엇을 본으로 삼으라 했어요? 고난과 오래 참음이에요.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간증들은 사실 본으로 삼아야 할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때 해야 되는 간증들은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태어날 때요, 고아로 태어났는데요. 고아원에서요, 원장이 너무나 못된 사람이어서요, 매일 밤마다 매를 맞고요,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뭐 여름방학 때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줘서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두려울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 고아원에서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중단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도저히 못 견뎌서 제가 고아원을 탈출했거든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찾아간 데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요, 목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아이고, 저 고아원에서 왔다니까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저를 다시 고아원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요, 그날은 제가 잊을 수 없을 정도로 고아원에 가서 더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목숨을 부지하면서 사는데요, 저는요, 지금 결혼도 못했고요, 집 한 칸 없고요, 정말 지금도 미칠 지경이에요. 이런 얘기를 간증으로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신기한 거는요, 예수님을 믿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싫고요, 정말 내가 더 이상 세상 살고 싶지 않은데요, 이상하게요, 주일은 제가 교회를 꼭 가게 되고요, 또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은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요, 자꾸 눈물이 나요. 지금 뭐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요, 이거 끝나고 당장 나가면은 잠자리도 없고요, 두려워요. 이 얘기거든요. 우리들이 과연 무엇을 본으로 삼고자 하는가? 정반대 아닌가요? 저는 예수 믿으니까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요, 뭐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저처럼 돼요. 이건 잘못된 얘기라는 거잖아요. 야고보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고난과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요. 나는 무엇을 본으로 삼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러운 게 누구냐죠. 무엇을 부러워하느냐? 라고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세요. 그냥 고난이 아니고요, 악한 고난이에요. 악한 고난. 왜냐하면 그 앞에 파테이아 고난들 앞에 카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악한 고난들이에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악한 거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고난은 선한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악한 거래요. 그러니까 악한 고난이니까 성격에 있어서 부당한 거예요. 또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해를 입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한 고난을 어떻게 해라? 길이 참어라. 그래서 오래 참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오래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이 마크로는 그냥 길이, 그래서 영원히 계속,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악한 고난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참기로 했어요. 그냥 어쨌든 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참기로 했어요. 근데 그 악한 고난을 지속적으로 계속 참을 수 있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능가하는 어떤 보상이나 대가가 주어지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동기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보상이 있어도 사실은 안 해요. 왜요? 그러잖아요.
아니,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하지 않나요? 성공하려면 그 앞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많이, 더 쉬지 말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어서 성공을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성공을 원해요. 근데요, 정상적인 성공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돼 있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고난과 고생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성공을 거두는 것은 불법이거나 요행수거나 이건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인내해야 되고요. 고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싫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지만 성공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커야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고난, 더더군다나 길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결과로 주어지는 그것,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게 어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큰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작은 성공도 그것을 위해서 고생하고 참아야 되는 게 싫어서 안 하는 우리인데, 그런 것을 능가하는 악한 고난과 길이 참는 것을 한다면 그 주어지는 보상이 얼마나 크겠는가. 사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요, 뭐 믿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건지, 그 영광이 어떤 건지, 뭐요? 천사를 부리면서 세상을 새창조하고 살아가는 그게 뭔지 실감이 안 되는 거고요. 모르니까 그 용의가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요, 성공의 가치를 실감합니다. 이게 커요. 자기의 꿈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꿈이요,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 마는 거예요. 그 차이거든요. 개인의 역량 이런 거 아니고요. 주구장창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요, 진짜로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근데 그냥 못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개인의 역량이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 이루어질 결과, 그 소망을 얼마나 실감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사람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첫째 부활의 소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은 첫째 부활은 그렇게 할 만한 거야 라고 말씀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고민은 한두 번쯤은 꼭 해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악한 고난이라도 내가 끝까지 참아야 돼. 최소한 이런 시도나 이런 생각은 최소한 했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애시당초 그런 생각도 안 해봤고 그런 말 자체를 안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첫째 부활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너무나 부당하다든지, 또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못 참잖아요. 그게 지금 악한 고난이거든요. 그럼 그때도 사실은 참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소한 믿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잖아요. 근데요, 뭐 우리의 현실을 보세요.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뭐 대부분 우리 광야교회에서 처음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부활이 뭐 첫째 부활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기서 이렇게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의 본으로 삼으려고 하는 말이 의미 있게 들리겠습니까?
전혀 의미 있게 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기서 본으로 삼아라, 이러이러한 이들을 본으로 삼아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기부여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하는 건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도 아니고 너만 그렇게 겪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게 아니라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본을 보인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옛날부터 늘 묵묵히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요, 누군가가 함께 길을 간다면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요, 그런 의욕도 생겨요. 근데 쉬운 길도요, 혼자 가야 한다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본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아무나는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무엇보다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한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겉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자꾸 따라서 하고 부러워하고 본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야고보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기피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해요. 근데요,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러면 여기서 뭐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거, 성경에서 배운 거,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이게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요, 제한하고 있죠. 모든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주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대언한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나 이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는 종의 입장에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이름으로니까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권세와 권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주의 권세와 권능으로 라고 하는 의미도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한 그대로, 말씀한 그대로를, 그리고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권능으로. 보세요. 이것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나의 신분이나 나의 존재로 내 이름으로 전할 때와 주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전하려면요, 주저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를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할 때는요, 상관이 없죠. 나와 그 사람의 관계도 상관없고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나의 처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사람들, 그러면 사실상 여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과 그 악한 고난의 본으로 삼아라 했으니까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결국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이 뒤따라온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모순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보상은요, 상이어야죠. 그러잖아요. 뭘 충실히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매를 맞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주님의 뜻을 그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거를 우리가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천하에 미련한 짓 아니에요? 천하에 미련한 짓. 아니, 깡패 짓을 해도요, 깡패 두목 말 잘 들으면은요, 거기서도 대접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악당도 그 말을 잘 들으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대로 전하면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나 이런 부나 명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박해로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었군요. 이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일이 안 돼. 다 남들은 다 되는데도 안 돼. 그랬을 때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전하면서 살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적인 이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기본적인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되면서 그게 30배, 60배 복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1차 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영적인 원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면 사실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다? 환난과 박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환난과 박해가 오지 않고 즐거움과 행복과 번영이 와요.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너 수고했다, 잘했다 이렇게 상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요, 그것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아,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 이제 배팅이 돼요. 좀 더 잘해볼까? 이미 시험에 빠지고 걸려든 거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주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에 또 예레미야 14절에 예레미야 14장 14절, 신명기 18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참고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예요. 또 예레미야 14장 15절이나 2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 또 실제로 포로기에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망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나서 다 죽을 거고요. 여러분 뭐 튀르키예에서 전쟁 난 거, 지진 난 거 그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이 나라에요. 원자폭탄이 막 떨어질 거고요. 여자들은 포로가 돼서 줄지어서 다 끌려갈 거고요. 애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 당할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에 그거를 제가 전해야 되는 선지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실 거라고. 그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았겠으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어야 할지. 근데 그 말을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하기 싫지 않겠어요? 근데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뭐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말이 예수를 믿어도 지옥 간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 믿으면 내가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전호훈 목사는 예수를 믿어도 지옥을 간다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유사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지옥 가요. 근데 지옥의 의미나 이런 게 다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숙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언했을 때, 거기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대로 살면이에요. 이대로 살면. 그러면은요, 현재가 바뀌면 과거와 미래가 바뀌잖아요. 사실은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던 것은 사실은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그 환난을 면하라는 거거든요. 초점은. 신자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처럼 살면 지옥 가니까 바꾸세요라고 말하는 거지, 골라서 뭐 이렇게 보낸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 붙여진 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의 인생이 어떻겠냐고요. 그의 인생이. 악한 고난과 길이 참는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바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전형적인 경우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요, 악한 고난을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길이 참아야 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야고보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악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길이 참는다는 것을 어떻게 감사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해야 되는 거지. 하지만 이것이, 이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게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하면서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요. 여기서 야고보가 말씀하신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야고보가 이게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모티프가 되어서 이 산상수훈을 지금 마음에 두고 야고보서를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를 읽으면서 이제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것을요,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차라리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느니 한쪽 눈을 빼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들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확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정적으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해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부제를 단다면 산상수훈의 해제 이렇게 부제를 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2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 때 그것 때문에 욕먹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온갖 욕과 악한 말들을 들었을 때 그게 복이 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야고보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이제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쓰게 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12절의 마태복음 5장 12절의 끝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께서 여기 10절과 10절에서 한 이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그 산상수훈의 그 박해받는 그것에 대한 그 깨달음을 여기서 말한 것 같다. 이어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보라라고 하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목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의를 환기시키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고 하는 것은 일반론이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가 뭡니까? 또 노력해라. 이게 다 뭐예요? 참으란 얘기예요. 열심히가 뭐예요? 노력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요, 열심이라는 말, 노력이라는 말을 제가 20살 먹어서 깨달았어요. 노력이라는 말이 뭔지를. 그러니까 그냥 막 하는 게 노력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여튼 그때가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굉장히 제게 인상적이었어요. 노력이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걸 진즉에 알았다면, 아쉬워했어요. 그때 이제 막 그 깨달음이 너무 커서 지금까지 안 잊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제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바르게 정의 내리는 분들, 이렇게 확 마음에 들게 정의 내리는 분을 제가 못 봤거든요. 노력한다는 거는요, 많이 하고 힘쓰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 하는 거고요.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러니까요, 할 수 있어서 많이 하고요.
하고 싶어서 계속 하고요. 이거는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은요, 하기 싫을 때,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노력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게 노력이지, 그냥 단순히 꾸준히 열심히 많이 하는 게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건 일반론이에요. 인내하면은요, 좋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 후회 안 해. 이거 후회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 복된 경우도 더 많죠.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은 복되다. 이거는 일반론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에요. 참고 견디면 복되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일반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인내하면 복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복을 능가하는 거야.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기서 이제 이 고난의 대명사인 욥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그 언약 밖에 있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이거든요. 언약 밖에 있는 자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더더군다나 야고보가 욥을 끌어들여오고 있어요.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이건 마치 오늘날 이제 각 교단별로 이렇게 따라가는 그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단시하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 그냥 모든 장로교 목사님들과 이런 신학자들이 존경하고 그냥 토를 안다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깔뱅이에요. 깔뱅 얘기를 하면 뭐 누구도 거의 토를 달지 않아요. 근데요, 거의 대부분 이제 칼빈과 전 반대되는, 얘기했다가는 이제 막 돌맞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게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을 꺼낸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뭐 우리 교단에서는 칼바르트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단하냐? 뭐 이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차라리 아브라함이나 누구를 얘기하면 괜찮은데 욥을 얘기해.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이 언약 자손들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는 거예요. 이게 욥을 끌어들인 게 욥의 인내. 아니 뭐 욥뿐만 아닙니까? 뭐 다윗을 이 고난의 대명사로 뭐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얼마든지 많거든요. 또 야곱도 뭐 성질대로 살긴 살았습니다만 또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얼마든지 정통 신앙 안에 있는 그런 신앙의 선조도 있을 텐데 욥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 선민의식, 그 아브라함 자손 중에 있는 이들은 다 선지자로 본 거죠. 선지자로 본 거죠. 그리고 지금 11절은 일반론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을 바라지 않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인내는 좋은 거라고 말하잖아.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그 인물, 너희들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 그래서 욥을 지금 여기서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욥의 인내, 그리고 주께서 주신 결말, 여기서 결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텔로스입니다. 텔로스는 이 결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완성.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뭐 숨 참기를 한다든지 뭐 20초 참기를 했어요. 타이머를 딱 걸어놓고 20초를 막 참아요. 그때
테카테카에서 20시초가 딱 됐을 때 따르릉 울리잖아요. 끝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성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지 그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성이니까 인내의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인내가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내를 마치 어떤 씨앗처럼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인내가 쭉 자라서 내려진 결말, 그러니까 완성, 텔로스죠. 그것을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이게 욥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에 보는 욥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인내, 욥이 참은 게 뭡니까? 욥이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괴로움, 고난, 환난 다 겪었잖아요. 겪을 수 있는 거 다 겪었어요. 아내에게 버림받았죠. 친구들에게 버림받았죠. 자식들을 먼저 앞세워서 떠나보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사회적 신분 잃어버렸죠. 건강 잃어버렸죠. 완전히 바닥이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욥의 인내,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말, 완성이잖아요. 결국 욥이 그런 고난을 겪고 나서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10명의 자녀가 다시 생기는데 10명이 10명 됐잖아요. 이게 단순한 수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말하자면 처음 10명의 자식은 그냥 육체의 자식이었다면 다음 뒤에 얻은 새로운 10명의 자식은 영적인 자식들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자식이 아니야. 이제 말하면 자식이라니까 제 아내가 자꾸 경고를 주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거 자식이라고 하면 집에 와서 뭐라고 합니다. 자꾸 욕하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들리세요? 하여튼 그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면 가족 관계가 바뀌어요. 그냥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로 있다가 예수를 믿고 나면 마치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전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내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거듭나면 새로운 아이가 되잖아요.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아이들과 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숫자 비교가 아니라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게다가 이제 모든 재산은 2배로 변하잖아요. 2배의 의미는 이거를 이 세상에서 재산 2배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2배의 재산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의미예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니까요. 사람의 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의 시작은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끝은 뭐가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도 완전한 사람. 부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은. 그러니까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2배라고 하는 것은 2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욥기의 주제는 욥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지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욥이 이제는 하늘 너머에 있는 천상적 세계, 우주 너머에 있는 영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그래서 마지막에 그 2배의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바로 욥기의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 왜 욥을 예로 들었는지 알겠죠. 욥기는 주제가 정확하거든요. 인간에 의해 만족하고 있던 욥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다가 사탄의 시험의 과정을 겪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이게 욥기의 정확한 주제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이고 확실한 성경 본문은 욥기예요.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 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욥기를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욥을 지금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거겠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그러면 그냥 언약의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욥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다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다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거예요. 욥과 같은 이방인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앞에 결말을 보았거니와 결말을 보았다.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고 근데 인내를 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어. 요거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욥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알아? 왜냐하면 말이지, 이런 거예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이방인인 욥도 단지 그가 뭐 믿음, 율법 지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욥께서 그냥 고난을 겪은 거예요. 어마무시한 고난을 겪은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겪은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렵고 힘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이든 과거든, 그게 크게든 작게든 그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그런 과거가 싹 정리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과거에 대한 어둡고 힘들었고 이렇게 떠올리고 싶지 않은 어떤 기억들이나 그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욥에게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에게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며 절규했던 그 모든 순간과 사건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요. 그 일을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가장 자비하시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가장 자비하시고 라고 번역한 이 말이 이제 성경에서 딱 한 번 쓰인 말이에요. 이게 가장 자비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근데 자비롭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자비롭다고 하는 것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여기가 이제 폴리스 프랑크노스라는 말이거든요. 폴리스 프랑크노스. 예, 폴리스 프랑크노스. 폴리스는 많은 이라는 형용사예요. 많은. 그 다음에 이 플랑크노스는 이게 내장, 장기. 옛날에는 마음이 이제 우리 뱃속에 있다고 옛날 고대에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플랑키노스, 우리의 내장, 장기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이거를 번역하는 게 좋을까? 이걸 그냥 심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 78절에 이 단어가 프랑크노스가 여기 이제 사용이 되는데,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 이 단어가 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디아, 스프랑크나 엘레우스, 디아, 스프랑크나 엘레우스. 그래가지고 고린도 후서 6장 12절에 여기를
자비의 심정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심정이라고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를 의미하는 이 스플랑크노스, 요거를 심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걸 심정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폴리, 많은, 그러니까 많은 심정, 그러니까 심정이 많은, 심정이 많다는 게 뭡니까? 마음의 정이,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자비하시고 이거를 심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다. 심정이 많으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긍휼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은 이 말은 오이크리몬이거든요. 오이크티몬. 오이크티르네요. 오이크티르몬. 오이크티르몬이거든요. 오이크티르몬이니까 이거는 동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오이크티르몬. 그러니까 동정하는. 그래서 주님은 심정이 많으시고 동정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고통, 이 고통은 우리의 인격성 중에 어디서 온다고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원인이 어디라고요? 감정이에요, 감정. 몸이 다쳐도요, 통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통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전기 신호로 해서 찌릿하고 와요. 아픔으로.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이 느끼는 육체의 이 통각 말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고통은 감정의 작용이라고요. 감정의 작용.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느꼈던 모든 고통을 주님이 하나도 느끼지 않으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심정이 많으시대. 그러면은요,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슬펐어요. 그때 주님은요, 여러분의 슬픔을 똑같이 느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많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일의 슬픔이나 아픔, 이 고통을 느낄 때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무한대로 느껴요. 그러니까 사실상 여러분,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사실 극복돼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때 그 순간 그 자리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더더군다나 내가 아팠기 때문에 주님은 나보다 억만 배도 아프셨다고? 외로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 살아갈 때,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요? 내가 막 수치스럽고 두렵고 외로워요. 미워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다고요? 똑같이 느낀다고요. 얼마만큼? 무한배수로. 이게 지금 여기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번역해 놓은 직역하면 이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심정이 많으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1000대까지 베푸세요? 불쌍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왜요? 우리는 사실은 요만큼 느껴서 견딜만 한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만큼 느꼈는데 주님은 무한배로 느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낀 것을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무지무지 아팠잖아. 우리는 기억도 안 나, 이제. 다 극복이 돼서. 근데 주님은 그 정동이 계속 있는 거야. 너 그때 너무 아팠어. 그러니까 인자를 어디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베푸신다고요. 인자를 베푸시는 원인이 뭘까요? 고난과 고통이에요.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욥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이 참아야 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우리가 길이 참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문맥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첫째 부활이겠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첫째 부활이 우리에게 실감되지 않기 때문에 재차에 이 야고보가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전한 선지자들,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길이 나 혼자만 가는 길이 아니고 앞선 이들이 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가고자 하는 이들은 예외 없이 가야 되는 길인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요, 혼자 가는 거 아니다. 내 옆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고 내 앞서간 이도 있고 내 뒤를 따라올 거다. 불가능하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 또 뒤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너와 동시대에 함께 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함께 가잖아요. 앞선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첫째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그걸 능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한 고난과 길이 참음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다면 그냥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갔고 뒤따라 계속 오고 지금도 함께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만 겪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길에서 물러서지 마라. 요 얘기가 지금 사실은 야고보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인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복되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복되다. 그러면요, 인내가 크면 클수록 복이 커요. 네,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복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악한 고난은 참을 수 있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잖아요. 최고 큰 고난이에요. 또 참는 것도 그냥 참는 게 아니라 길이 참는 거니까 최고로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내로 얻는 복보다 무한대로 많겠네요. 무한대로 많겠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은 뭐라고요? 고난을 겪는 거라고요. 근데 인간적으로 반갑지는 않아요. 일부러 찾아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러니까 선한 고난에는 참여하지 못할지언정, 악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기회인가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선한 고난은 우리가 나에게 도움되는 것이고 내가 자초하는 거잖아요. 악한 고난은 나한테 해가 되는 거고 내가 자초하고 스스로 간 게 아니라 원해서 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악한 고난은 사실은 나에게 원인일 수 있어요. 내 죄나 나의 실수가 원인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박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이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심정이 많으시고 동정하는 분이시다. 내가 느끼는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하지만 더 많이, 사실은 더 앞서서, 그리고 현재적으로 느끼고 계시다는 거. 그럼 여러분이 아파요. 그럼 이 아픔이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주님도 알고 계시다고요. 주님도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이런저런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런 보상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뭐 막연히 이 다음에 죽고 난 뒤에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있다고요? 위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욥의 얘기를 하고
인내가 복되다라고 하는 일반론을 얘기한 건 뭘까요? 이렇게 악한 고난으로 길이 참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첫째 부활에 대한 그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 그게 현실적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이 겪었던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유익이나 보상을 여러분들이 받은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고난을 내가 허비한 것은 아닌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한 의미와 이해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것이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 고난으로 인한 복이 현실 세계에서는 주어지지 않아요. 종말론적으로는 주어지겠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곱씹으면서 벼르고 있어. 그거는 소화되지 않은 고난이죠. 소화되지 않은 고난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기를 얘기한 거예요. 욥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마지막 끝에 가면 욥이 그 깨달음을 얻어요. 이미 이제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고난이 절호의 기회였다는 거. 하지만 그 고난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었다면 그런 내 실수, 내 죄와 허물을 깨닫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선용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하지만 이미 벌어진 과거의 아픔, 그것을 헛되고 그냥 불행했던 것으로 남겨둬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지난날의 모든 고난, 그것이 이제 현재의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열매 맺히기 바랍니다. 인내가 복되다고 하는 여러분 인생에 참고 견뎠고 아팠고 부당했고 억울했고 슬펐고 원통했던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모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표적으로만 삼고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발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 주 계속되어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꺼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단이냐? 주님 오시기까지 길이 참겠습니다. 길이 참겠습니다. 선한 고난은 물론이요, 악한 고난까지도 길이 참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놀라운 복으로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세상에 발목 잡히고 인질이 되고 자신의 인생을 저당다피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고난에 대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온갖 명분을 붙여서. 그래서 현재의 즐거움도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고난에 대한 대비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현재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을 다 뺏기고 있잖아요. 주님, 이 시간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가, 이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해되고 극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의 고난 때문에 자꾸 현재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서 정말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과거와 미래에 영향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날마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문제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합니다.